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교인들에게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제일 부담이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더니 제일 부담된다라고 하는 설교가 회개 설교, 회개하라고 하는 설교가 제일 부담이 되고, 두 번째는 전도하라고 하는 전도 설교가 제일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설교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나? 헌금하라고 하는 설교가 또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설교, 그러니까 제일 부담이 된대. 전도하라고 하는 설교, 제일 부담이 되고, 세 번째는 헌금하라고 하는 설교가 제일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참 여러분들이 가장 부담되는 설교를 좀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담돼도 이 전도 설교는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부담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고 하면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전도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건 듣고 싶지 않더라도, 이거는 부담이 되더라도 목회자는 이 전도 설교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 전도 설교를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전도 설교가, 이 전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부담 가지면 안 돼요. 절대로 이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부담 가지시면 안 돼요. 이번 총동원 전도주일 우리가 지키면서 마음속에 이것을 다짐을 하세요. 전도는 부담이 아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전도는 부담이 아니다. 아멘. 몇 사람만 아멘 하시고 몇 사람은 목사님 그래도 나는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그래도 할 수 없어. 그래도 들어야 돼. 그리고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전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사람은요, 이 전도에 대한 이해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하라고 한 예수님의 그 의도, 이거를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전도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이게 우리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냐고 하면 예수님의 일이에요. 우리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인데,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우리 보고 내 대신 전도하라고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내 대신 너희들이 전도하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9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내 대신 그들을 전도해서 제자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하던 일들을 너희들이 좀 대신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그냥 대신 전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하시리라? 함께 하시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은 오늘날도 그 전도는 누가 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왜? 내가 전도하러 나갔을 때 내 곁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가서 말할 때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전도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순종하고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랬잖아요.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전도하면은 어떻게? 주님께서 그래 알았다 하시고, 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거기에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을 건져내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시는 일이냐? 이것은 전도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대신 그것을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하시고,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전도하는 그 전도 현장 속에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직도 안 돼요? 전도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가서 그냥 전도하기만 하면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담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주님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 성경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열매가 눈에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낙심하지 말고 나가서 전도하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이 전도를 왜 자꾸 교회에서 하라 그러는가? 왜 저 구목사는 왜 자꾸 1년에 한 번씩 이런 행사를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부담을 주는가?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은요, 굉장히 긴박한 일이기 때문에 하자는 거예요. 이 전하는 일이 긴박한 일이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아들이 부모 속을 그냥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그래서 아들이 속을 썩일 때마다 엄마는 그 집에 있는 기둥에다가 그냥 가슴에 못을 박듯이 기둥에다가 못을 하나씩 받은 거예요. 이제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해준 거예요. 네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할 때마다 내가 저 기둥에다가 저렇게 못을 박았다 나는. 그러니까 너 그것을 알고서 이제 내가 죽은 다음에는 제발 좀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그런 유언을 남기고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아들이 그 집에 있는 기둥에 못 박힌 기둥을 보니까 얼마나 많이 기둥에 못이 박혀 있는지, 내가 정말 어머니 가슴에 이만한 못을 박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어머니 유언대로 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또 무슨 결심을 하냐면은 어머니가 가슴 아플 때마다 박아놨던 저 못을 내가 좋은 일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착한 일을 하면서 내가 저 못을 하나씩 뽑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때부터 착하게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할 때마다 못을 하나씩 뺐는데, 그거 하나 빼는데, 그 기둥에 있는 못을 다 빼는데도 수십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을 다 빼고 났는데도 거기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못 박혔던 자국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집을 들락날락거리면서 그 못 박혔던 자국을 보면서 너무나 어머니 생각이 나고 또 어머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자기 한 일들이 너무나 뉘우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예화를 여러분에게 드립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이 남기는 가장 의미 있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평소에 어머니 속을 썩이던 이런 불량한 자식도 부모의 마지막 유언만큼은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유언은 그만큼
의미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유언의 말씀이에요. 그 마지막 남긴 유언의 말씀이 뭐예요? 그것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고 이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거,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그 주님이 전하시던 그 복음 전파 임무를 이제 우리가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그랬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긴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긴박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죽으면은요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죽으면은요 어디를 가야 되느냐?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야 돼요. 둘 중에 한 군데를 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뭐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사실이에요.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그 지옥이 무서운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절대로 그 지옥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무디 목사님의 전기를 읽어보면은요 그가 일생에서 씻을 수 없는 큰 가호를 저질렀던 때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은 시카고에서 대전도 집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모였고 그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가운데 자꾸 그 무디 목사님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는데, 야, 심판에 대해서 설교해라. 이 시간에 지금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고 이 종말의 세상 종말에 대해서 설교하고 지금 영혼 구원에 대한 설교를 좀 하라고 자꾸 마음에 감동을 주더래요. 그런데 그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 그것은 내일 할 거예요. 내일 할 거예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거 이 설교하고 그것은 내일 할게요. 내일 할게요. 그랬더니 그 마음에, 야, 내일은 내 일이 아니야. 내일은 내게 허락된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해. 자꾸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무디 목사님은 그 말씀을,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내일 할게요. 내일 꼭 할게요. 그리고 자기 설교 준비한 설교를 마치고 그리고 예배를 집회를 끝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여러분 큰 시카고 화재 사건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그 사람들이 죽고 또 건물들이 다 불타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무디 목사님은 전날 밤에 정말 자신이 그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못한 것을 두고 후회하면서 죄인된 심정으로 살았다고 그의 전기에서 수리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냐고 하면은 복음 전하는 전도의 긴박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다 같이 잤지만은요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남편은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권사님이 그 남편 집사님하고 같이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남편 집사님이 싸늘하게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을 보면서 권사님이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야, 우리 이 집사님이 예수 믿고, 자기 남편이 예수 믿고 집사가 돼서 예수 믿었으니까 다행이지, 예수 믿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거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예수 믿고 죽었으니까 다행이지, 아침에 일어나 싸늘하게 죽어 있는데 그래도 예수 믿고 집사라는 직분이라도 받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천국 갈 수 있으니. 그러나 믿지 않고 죽었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큰일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옆에 함께 자다가 죽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나의 아버지고, 예수 믿지 않던 나의 형제이고, 예수 믿지 않던 나의 남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거 그냥 지나칠 문제입니까? 그냥 지나칠 문제예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긴박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하는 기회는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문은요,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문이 열려 있을 때는요, 언제나 전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전할 수 있고 누구나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문이 닫히면은요, 그때는 열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을 준비하고서 그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에서 그렇잖아요. 다 졸았습니다. 등을 들고 있다가. 근데 신랑 온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서 깨보니까 이 5 처녀에 들고 있던 등불은 기름이 없어서 다 불이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을 해가지고 기름을 구하러 갔다가 기름을 구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문이 쫙 닫혀버린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두드려도 그 문은 열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는요, 누구나 들어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이 언젠가는 닫힌다는 거예요. 닫히면은요, 그것은 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요, 참 중요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방황하고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안 됩니다. 그쪽으로 지옥 가므로 안 됩니다. 이 천국 가는 길은 이 길입니다 하고 천국 길로 안내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지옥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천국 가는 길이에요. 이 길로 가셔야 됩니다. 하루가 안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전도는요, 시급한 거예요. 정말 긴박한 문제입니다. 이볼라 지금 그것이 확산되면서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들 많이 개발을 하는데,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어디에서 그것을 개발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볼라로 죽어가 있는 사람에게 너는 그런 죽어가라 그러고 가만히 있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것이 개발이 되면은요, 그 개발을 이볼라 그 병에 걸린 사람에게 가서 소개할 거예요. 그 약을. 이 약을 가서 소개할 거예요. 아무리 비싸도 가서 소개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인을 살리는 명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이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저들이 들어야 할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 24절 이하를 보면은요, 그 아람 왕, 그 벤하닷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아람 왕이 큰 군대를 거느리고서 이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포위된 사람들이 이제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 성 안에 먹을 것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린 아이들까지 삶아 먹는 그런 일까지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그냥 잠결에 막 병거 소리를 듣게 하고 말 발바꿈 소리를 듣게 하고 큰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하셔서 잠결에 그냥 막 겁을 먹고 다 도망가게 한 거예요. 혼비백산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람 진영 군행을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그 성문 앞에서 남이 던져주는 그런 음식이나 돈을 받고 있었던 나병 환자들이, 야, 이렇게 굶어 죽구나. 저기 가서 저 진영에, 아람 군대 진영에 가서 맞아 죽구나.
뭐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까 뭐 여기 성 안에서 먹을 것도 없이 굶어 죽지 말고 에이 죽기 살기로 저 아람 군대에 가서 그 진영에 가서 실컷 먹긴 하자 그러고 하여튼 어떻게 죽든지 그러고 그 진영으로 간 거예요. 갔더니 어떻게 했어? 그 진영이 깨끗이 비어 있는 거예요. 다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지. 그래서 그 문둥병자들이 그 안에서 그냥 실컷 먹은 거예요. 먹고 막 옷도 챙기고 막 금은 보화도 챙기고 딱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동족들 생각이 난 거예요. 저 사마리아 성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어린아이들까지 삶아 먹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여기서 배불리 먹고 이러고 있으면 되겠느냐? 야, 우리 가서 저 사마리아에서 저 고통받고 굶어 죽어가는 저 백성들에게 가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자. 그래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에게도 또 많은 그 굶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게 되고 그것을 먹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열왕기하 6장 그 이하에 이제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 조그만 예화지만은요. 그 사마리아 성 안에서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름 아닌 나의 아버지고 나의 형제고 나의 남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배불리 먹었고 그러니까 저들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나는 배불리 먹었으니까 그냥 놔두자.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 성 안에서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나병 환자들이 그 아람 진영에 가서 그 맛있는 것들을 다 먹고 배불리 먹은 것처럼요. 오늘 우리들은요 일찍이 예수를 믿고 그 영혼의 양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양식으로 지금 배가 부른 사람들이에요. 그 양식을 먹어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 복음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요 친척들이요 친한 친구요 이웃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있겠느냐는 거예요. 가서 좋은 소식을 전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전도는요 멀리 있는 사람부터 전하지 마세요. 가까운 사람부터 전하는 거예요.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부터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를 찾을 때도 멀리 있는 사람부터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전도하는데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먼저는 뭐예요? 내가 구원 받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그 다음에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남들은 다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 내 가족들이 내 친척이 그리고 내 가까운 친구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찾을 때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찾아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어느 회사에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사장님이 계셨어요. 이분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야.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 가서 주일 성수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 사장님 그런데 점잖은 체면에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마음은 조금 있었지만 이 체면에 나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이 체면이 뭔지 이 체면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하고 싶은데도 그 말 못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설교를 듣다가 마음속에 강한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 나도 이번에는 좀 전도 좀 해봐야 되겠다. 아마 이런 총동원 전도주의를 선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분이 감동을 받고 그래 맞아 나도 이번 기회에 좀 전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도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 나도 이번에는 한 영혼 구원하자. 나도 이번에는 한번 순종하고 전도해보자 하는 그런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 그거 거부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감동이에요. 말씀입니다. 순종하세요. 그리고 가서 행해보세요. 주님께서 전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순종하고 가서 마음에 받은 감동대로 가서 전하는 거예요. 이 사장님도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래, 내가 이번에는 꼭 전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장의 비서를 만난 거예요. 잘 됐다. 그래서 그 가까운 비서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가서 당신 예수 믿냐고, 교회 다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비서가 왜 그런 것은 새삼스럽게 묻습니까? 그렇게 또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러고 말을 한 거예요.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비서가 하는 얘기가, 제가 사장님을 15년 동안 모셨는데 지금까지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교회 다니라고 하는 말 한마디 안 하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예수 믿어도 필요 없는 사람인가 보다.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심이 좋은 우리 사장님이 나한테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도 안 하지.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장님이 그렇게 전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그러면 다음 주일부터는 제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전도 못하는 사람들, 전도 열매가 없는 사람 특징은 다른 것 아니에요. 그 특징이 뭐냐면 전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전도 안 한 거예요.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장님도 체면 때문에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나 체면을 다 내려놓고 그 비서에게, 가까운 그 비서에게 전도하니까 여러분 전도되잖아요. 열매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전도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하지 않으면은 아무 열매도 없는 거예요. 기회도 없는 거예요. 하려고 하지 않으면 해야 됩니다. 해야 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이 사장님의 비서처럼요, 당신 예수 믿어 구원받아 교회 좀 나가. 그러면은 예, 알겠어요.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죠.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10년, 20년을 두고 기도하고 전도했지만은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그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이런 청동원 전도주의라고 전도하다가 이 간증을 들어보면은요, 그 어려운 사람,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하나 가지고 전도하려고 그러다가 진이 빠져요. 다 지쳐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시험이 들어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전도하다가 자기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들 빼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전도 대상자다 놓고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는 기도하세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면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면은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안 되는 영혼 가지고 씨름하지 말아요. 그건 기도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그걸 몰라요. 그러나 그 영혼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나눠보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보면은요, 저 영혼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건가, 쉽게 받아들일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사랑해보세요. 그리고 기도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은 조금 뒤로 밀어놓고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보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도 그렇잖아요. 어려운 문제 가지고 그냥 매달려서 하는 사람은 나중에 문제도 못 풀고 땡 종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그냥 어려운 문제 나오면 그냥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쉬운 문제부터 푸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나오면 어려운 문제 가서 풀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 어려운 사람 붙들고 안 되는 사람 붙들고 매달려서 진 빠지고 자기까지 시험 들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 쉬운 사람, 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가서 전도를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는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전도는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합니다. 그래서 전도학에서 보면은요, 가서 무조건 전도하는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뭐부터 가르치냐고 하면은 기도하는 것부터 가르칩니다. 무슨 기도? 하나님, 내가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한 영혼을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부터 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청동원 전도주의를 하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예수 믿지 않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좀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좀 내게 생기게 해주세요. 사람을 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게 해주세요. 그거부터 먼저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가서 전도해야 그 전도가 성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이에 가보면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에 그 다멘이라고 하는 그런 신부가 있어서 거기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다멘이 너무 잘생기고 너무 이쁘장하게 잘생긴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서 나병 환자들을 가서 전도하려니까 그 전도가 되겠습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저 나병 환자들처럼 저런 나병 환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냥 나병 환자들과 같이 살을 비비고 그냥 그들과 뒹굴면서 전도를 합니다. 결국 나중에 그도 다멘 신부도 어떻게 됩니까? 나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효과 있게 전도를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 부담이 되더라도 여러분, 이 전도는요,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그래서 부득불 할 일임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바울도 이 부득불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득불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복음을 어떤 때는 전하기 싫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인데 항상 복음 전하기 좋을 때가 어디 있어요? 이 복음 전하지 쉽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왜? 막 핍박을 받을 때 돌에 맞아 막 그냥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가고 막 그냥 막 죽을 뻔했을 때, 이럴 때는 이게 내가 복음을 이게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좀 안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도 이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부득불, 억지로라도 자신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 이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복음을 전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런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전하게 되면은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요, 강권해서 데려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야, 길과 산으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려는 거예요. 잔치집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대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강권하여 아무나 하여튼 데려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집에 그 좌석을 채우려는 거예요. 미국의 소매상 협회에서 그런 결과를 내놨어요. 세일즈맨의 거래 실적과 집념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그런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거기 보니까 물건을 판매할 때 한 번 권유한 사람 48%가, 세일즈맨의 48%가 한 번 권유하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는 두 번 권유했고, 세 번 권유한 사람이 15%, 그리고 12%만이 4번 이상 권유해서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4번 이상 권유하는 이 12%의 이 적극적인 세일즈맨의 판매량이 그 회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2%가 그 회사의 판매량의 80%를 차지하고. 그러니까 그 판매원의 88%의 소극적인 그런 세일즈맨이 판매한 상품은 고작 그 회사의 판매량의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품을 판매하는데도 이런 무서운 집념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물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 여러분 그냥 되겠어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단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나도 좀 이런 인내와 최선을 다해서 좀 이번에 한 영혼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꼭 남을 위해서 하는 것 같죠?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노력 이런 거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전도하는 수고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는 일꾼이 젖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외면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보상을 베푸십니다. 일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에서 소를 잡는데도 여러분 일하는 소는 잡지 않습니다. 일하는 소는요 더 먹을 것을 주고 더 일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소를 잡아서 잔치집에 고기를 내놓습니까?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 노는 소, 노는 그 빈둥빈둥 노는 소 잡아서 잔치집에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는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족한 양식도 축복으로 주실 것이고 오늘 모든 것을 위해 더해 주실 것이고 100배 축복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고 이 내세의 영생도 얻게 해 주실 것이고 생명의 면류관도 얻게 해 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할 때 보상도 이 해주시는 축복해 주시는 것도 믿고 이번 기회에 꼭 한 영혼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